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를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우리가 그 연도를 좀 보면서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때 이삭은 영세로 제가 체크를 했고요. 이삭이 결혼하는 나이는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이 40세 때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때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60세, 이삭은 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가 175세, 이삭은 75세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연도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계산하면 17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인 것처럼 보여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때가 17세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그 시기가 17세였습니다. 그러므로 17년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서와 야곱은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그 길 중간엔 어떻게 보면 이게 출발해서 한 이틀 정도 간 거리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에서 형이 뒤에서 따라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빠르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조금 빠르게 간다라고 하면은 40km에서 50km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km 정도 되니 이틀 정도를 혼자서 거의 다름박질 하다시피 하면서 또한 걸으면서 그렇게 이동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고 이삭도 그 대를 이어 큰 부자였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에서는 바깥에 나아가서 뛰어다니는 사냥꾼이었고
용사와 같은 형이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이 야곱은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약간 소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진이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직업도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야곱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로 가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축복을 다 받은 이후에 두려움 속에 쫓기듯 달아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집 바깥에 나아가서 평안한 환경 속에서만 있다가 외지의 생활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름박질하면서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달려간 그 시점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낙심과 절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만 있게 하시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질 텐데, 리브가와 야곱은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죽는 나이 147세 130세 정도의 애굽에 도착하는 것으로 볼 때 역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 이때의 하란으로 도망하던 이 시기의 나이는 약 77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77세 정도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에 살 수 있었던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 나이는 중간 정도 되는 나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야곱은 또한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속여서 축복의 모든 것을 다 받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야곱은 조급증을 가지고 막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삭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출발점인 그때의 신이 꿈속에서 나타나세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가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하늘문이 열린 장소, 하나님께서 친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장소는 벌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루스 지역의 그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고 우리의 절망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인 이 장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실 때에 그냥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명상과 자기의 힘으로 직접 천국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하나님은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인격적 하나님은 이때가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77세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까지 내리셔서 그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꼽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야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도망자 중에 가장 비극적인 도망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사람은요, 죄에 쫓겨요. 뒤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마치 쫓아오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한없이 도망다니면서 뒤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앞만 보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냥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야 되는 것처럼 달려가요. 이 세상은 다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빨리빨리 달려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소예요. 이곳은 제약의 장소예요. 이곳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로 함께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싶어요. 야곱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형의 문제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리에 따라서 다시 나아가면 될 것인데 이 야곱은 도망의 회피의 길을 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큰 산과 같이 보여도 우리는 그곳을 피할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장소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훈련의 과정을 더 길게 만드세요. 야곱은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형을 속이고 모든 축복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속인 한 번의 속임을 인하여 어떠한 형벌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날 때에 그의 싹을 10번이나 속임을 받게 되고, 아내를 취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다 눈속임으로 가득 차여져 있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자기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더 뛰어난 교활한 존재를 만남으로써 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야곱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요. 20년의 그 모든 고통의 모든 시간을 주님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때로는 한 번의 어려움, 두 번의 어려움, 세 번의 어려움, 10번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에 베델의 그 지역에 떠나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그런데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바깥에 나아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서만 창조주가 아니시라 성전 바깥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팔은 전능한 팔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돼요.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깬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엎드려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본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은 사라지었을지 몰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꿈과 환상을 볼 때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깨어났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잠이 깨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곳에 엎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항상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요즘 희망이 넘쳐요. 꿈이 생겨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코로나19로 또한 수해로 많은 절망적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 있는 그 장소는 언제나 희망의 장소가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내가 꿈과 소망을 준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 지금은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휴가철을 맞아서 지난주 목요일에 저를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학벌로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원을 차리고 학원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간암이 걸리면서 간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는 당신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의 어머니는 기도원 원장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때의 학부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야. 나는 좋은 대학 졸업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굳건히 생각을 했는데 죽음의 그 날을 받아놓고 그는 기도원에 그때서야 들어간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거짓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분은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 달라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이분을 만나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만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하지만 마음은 뛰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머리가 이해되기 전에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뛰어야만 그게 정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봉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권을 나한테 줘. 내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걸 대접할 테니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거래의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요, 주님께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요.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를 베풀어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도 단계별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이때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열려있는 영적 상태예요.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열려지는 것은 바로 애굽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요셉을 만나는 순간, 죽었다 생각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셔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나의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많은 물질도 갖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는 항상 쫓기는 삶을 그때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눈이 완전히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17년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 부분은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의 사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장소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세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이 해피의 장수가 되어 계신 분,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바깥에서도 너와 동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장소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를 따라갈 것이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주님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